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9장입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출애굽기 28장과 29장인데 다 읽기는 시간이 제한이 되고 29장만 살펴볼 텐데 29장도 1절부터 46절까지 아주 길게 되어 있습니다. 다 읽기는 좀 시간이 좀 제한이 되어서 1절부터 18절까지만 봉독하고 나머지 부분은 설교 시간에 말씀을 나누면서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순양 둘을 택하고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들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너는 수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를 머리에 안수할지며 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네 손가락으로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을지며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꺼풀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사르고 그 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진 밖에서 불사르라. 이는 속죄제니라. 너는 또 순양 한 마리를 끌어오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 주위에 뿌리고 그 순양의 각을 뜨고 각 장부와 다리는 씻어 각을 뜬 고기와 그 머리와 함께 두고 그 순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너는 다른 순양을 택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것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 귓뿌리와 그의 아들들 오른쪽 귓뿌리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고 제단 위에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아멘. 이 시간에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네, 우리 어제 말씀 읽기 본문인 출애굽기 26장과 27장에서는 성막과 제단의 성막의 뜰을 어떻게 만들고 등불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인 출애굽기 28장과 29장에서는 제사장의 옷과 제사장의 옷을 어떻게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옷을 어떻게 만들지와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또 그것을 입고 어떻게 대제사장과 제사장이 위임식을 거쳐 제사장 직분을 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이 또 말씀 책자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책자 20페이지와 21페이지 보면 대제사장이 입어야 될 의복의 모습이 어떠한지 설명되어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21페이지 보면 대제사장의 의복, 또 일반 제사장의 의복에서 어떤 모습으로 되어 있는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다 설명하기는 또 시간이 제한이 되어서 대제사장은 흰색 속옷에 겉에 푸른색 옷과 또 화려한
정교하게 화려하게 수놓은 옷을 덧입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또 가슴에 12개의 보석이 박혀있는 흉패를 달았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2개의 보석이 뜻하는 것이 무엇인가? 보석에도 쓰여 있지만 12지파가 가슴 속에 있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일진데 그 가슴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 택하신 백성이 가슴 가운데 있다라는 것들을 뜻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흉패를 달았습니다. 이렇게 좀 참고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 대제사장의 일을 돕는 그 일반 제사장들이 있는데, 일반 제사장은 흰색 옷으로 입었다라고 간편하게 입었다 생각하시면 되고, 허리에 띠를 띄우고 있다, 이 정도로만 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옷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28장에서 잘 설명하고 있고요. 그리고 29장에서는 우리가 읽은 것처럼 그냥 제사장의 직분을 옷 입고 그냥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위임식, 한편의 위임식이라는 그런 방편을 통해서 그 일들을 감당하도록 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장 1절에서 보면 위임식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에 쓸 그런 양들, 그런 제물들을 갖고 오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어떤 것들이 있는가? 29장 1절, 2절 보면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소 하나와 흠없는 순양 둘을 택하고, 수소 하나와 또 순양 둘을 택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또 2절 보면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 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3절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임식을 할 때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가? 소 하나와 순양 둘과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 과자, 또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가져오도록 한 것입니다. 한 바구니에 가져와서 위임식을 할 때 사용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5절 이하 9절까지 보면 앞서서 28장에 설명된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의복이 있을진데 그 의복을 정결하게 씻은 다음에 입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서 보면 갖고 왔던 그 재물을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리게 되는데 한꺼번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4가지 제사를 통해서 그 위임식을 하도록 했습니다. 첫 번째 제사는 무엇인가? 속죄제인데, 속죄제는 그 첫 번째 송아지, 그 송아지를 가져와서 각을 뜨고 또 내장들을 다 분리하여서, 내장들은 제단에 불사르고 나머지 고기들은 밖에 불태워버리라는 그런 제사 제도를 통하여서 제사 드리도록 하였습니다. 그 내용들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10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10절 보면 너는 수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송아지 머리에 안수한다라는 것은 자신의 죄가 그 제물에 옮겨지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하지만 그 죄가 안수하는 것을 통하여서 그 제물에 옮겨진다라는 것들을 뜻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그렇게 아론과 그 아들들이 죄가 있을진데 그 죄를 그 송아지에게 전가시키는 그런 행동인 것입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그 송아지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11절 보면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송아지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 보면 그 피를 4손가락으로 제단 뿔들에 바르고, 제단 있을 텐데 번제단이 있는데 번제단의 4기퉁이에 있는 그 뿔들에 피를 바르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피는 어떻게 하는가?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을지며 손가락으로 제단 뿔에 바르는 것 외에는 나머지 피는 제단 밑에, 번제단 밑에 다 쏟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커플과 2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르다 되어 있습니다. 내장 기관의 주요 부분들을
제단 위에 불 사르라 라고 되어 있고요. 14절에 보면 그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진 밖에서 불사르라 이는 속죄제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죄제를 통하여서는 내장 부분들을 번제를 드리고 내장 부분들을 불에 사르는 그런 제사를 드리고 나머지 고기와 가죽, 똥은 진 밖에서 불사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속죄제의 규례라고 되어 있는데 속죄제의 규례는 무엇인가 교환에도 되어 있는데 속죄제는 거룩한 중보의 임무를 위해서 자신의 부정한 죄를 씻기 위한 것으로 그리스도의 흠없는 중보자 되심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죄를 안수하는 것을 통하여서 전가시킨 것이었는데 그런 것을 통하여서 흠 없는 중보자의 모습들을 상상할 수 있도록 생각할 수 있도록 속죄제를 드린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15절부터 18절까지는 번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번제는 또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보면 순양, 아까는 소를 드렸는데 이번에는 순양, 두 순양 중에 한 순양을 가지고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들은 비슷하지만 또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보면 너는 또 순양 한 마리를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제물의 내용이 바뀐 것입니다. 순양 한 마리를 끌어오고 또 순양 머리 위에 안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는가 16절 그 순양을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 주위에 뿌리라 되어 있습니다. 아까는 손가락에 묻혀서 뿌려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7절 보면 순양의 각을 뜨고 장부와 다리는 씻어 각을 뜬 고기와 그 머리와 함께 두고 그 순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되어 있습니다. 아까는 진 밖에서 불사르도록 했는데 이곳은 순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드리는 제사가 이름이 뭔가 번제다,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처럼 전체를 불에 불사르는 그것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는 그런 모습을 상상할 수 있는데 이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자 되신 뿐만 아니라 전체로 주님께 헌신하였던 그런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9절부터 25절까지는 또 하나의 제사가 나오는데 그것은 화목제인 것입니다. 28절까지 나오는데 화목제로 나와 있습니다. 화목제의 내용들을 보면 26절부터 보겠습니다. 26절 보면 너는 아론의 위임식 순양을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으라. 요제, 화제 이렇게 나오는 것은 제사 드리는 목적이 아니라 방법인 것입니다. 화제는 불에 태우는 제사를 말하는 것이고 요제는 흔드는 제사를 만드는 것이고 또 거제가 나오는데 거제는 높이 들어 올리는 제사의 방법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목적에 따라서는 속죄제, 화목제, 번제, 속건제, 소제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고 또 제사 방법에 따라서는 요제, 화제, 거제, 그다음에 전제 이런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방법에 따라서 각각의 목적에 따라 드려지게 되는데 계속 보면 27절, 28절을 보면 또 화목제를 드리도록 한 것입니다. 화목제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27절 너는 그 흔든 요제물 곧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위임식에 순양의 가슴과 널쩍 다리를 거룩하게 하라. 요제 흔드는 것을 통하여서 또 거룩하게 구별되게 하고 28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린 영원한 분깃이요 거제물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취한 거제물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거제물이라 라고 하면서 또 화목제를 또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화목제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전적인 순종의 모습, 전적인 헌신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것이고, 이것도 인간들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헌신의 모습들, 온전한 순종의 모습들을 보이신 것들을 생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화목제를 드리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사가 있는데 그것은 상번제입니다. 상번제는 무엇인가? 항상 매일 드려야 되는 제사가 있는데 그것은 상번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드리는가? 38절 이하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38절 이하 보면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 드릴지며 라고 말하면서 매일 두 마리의 양을 드려야 되는데 아침에 하나 저녁 때 하나 이렇게 두 마리의 양을 매일 드리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어떻게 또 매 상번제를 드려야 되는가? 한 어린 양의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찐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을 더할지며, 여기서 또 전제가 나왔는데 이것은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 드리는 방법을 뜻하는 것입니다. 목적이 아니고 방법. 전제는 포도주를 전체를 부어서 드리는 제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제, 드리는 방법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한 어린 양은 저녁 때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이렇게 말하면서 매일 드려야 할 그런 제사 제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종류의 제사를 드리는 것을 통하여서 이 제사장 그리고 대제사장이 역할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이런 위임식 제사를 통하여서 그들을 감당하였는데 각각의 제사를 통하여 보여준 것은 무엇인가? 죄가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과 온전한 헌신을 통해서 그 직분들을 감당하도록 했던 것이고, 이것은 그냥 대제사장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기능이었고, 그것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실 대속의 사역들, 온전한 순종과 온전한 헌신과 그리고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씻겨지고 모든 백성에게 죄를 씻겨주게 하고 또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그런 역할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펴볼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생각하도록 하셨는가? 45절과 46절을 이렇게 또 표현된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45절, 4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29장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45절 보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제사장 제도를 통하여서 그리고 그들이 제사 드리는 것을 통하여서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된다는 것들을 또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라는 것들을 깨닫게 하여 주신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그때 당시에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것들뿐만 아니라 제사장 제도를 통하여서 또 제사 드리는 것을 통하여서 위임식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구원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처럼 오늘날에 있어서도 예수 그리스도 예표로 하였던 그 예수님께서 실제로 오셔서 그 모든 제사 사역들을 완성하셨다는 것들을 깨달은 자로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하나님의 구속사역들이 완성되었다는 사실들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사장의 제도와 또한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드리는 여러 가지 제사제들을 통하여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들을 상상 또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한 이루신 대속의 구원 사역을 잘 배워야 하겠으며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 되신 주님께 이미 이루신 대속의 사역의 완성들을 생각해 보면서 늘 감사와 찬송을 돌릴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찬송을 하나님 앞에 늘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기 위하여 4가지 제사를 드려야 했으며 또한 그것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잘 교훈받고 이미 우리에게 오셔서 그 사랑과 자비를 베푸신 주님께 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주님이 느껴지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을 때가 있을지라도 이미 주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히 채워 역사하실 주님을 온전히 경험하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나라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확산이 급속히 이루어졌습니다. 주님 주신 뜻과 섭리를 잘 파악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 겸손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이곳에 교회를 개척하도록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지역사회를 위하여 선한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각 가정을 지켜 보호해 주시고 여러 가지로 깨어지고 상한 마음들이 있다면 주님 회복시켜 주시고 가정에서부터 주님의 나라가 잘 이루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 주님의 신실하신 섭리의 손길들을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은 주일을 준비하는 한 날입니다. 주일을 준비하는 모든 손길 위에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